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주 정도,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1, 2, 3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았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여호와 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쪼개서,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쪼개고 3절부터 9절, 9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3주 동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며 또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3주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날씨도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날씨도 많이 풀리기도 했고 오늘까지가 좀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날씨가 영상 10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이제 추워지지 않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긴장을 조금 더 늦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몸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겨울, 또 언제 또 추워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겨울날 우리가 잘 몸 관리 잘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겨울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번 주 기억나시죠? 저번 주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한 주일 동안에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어서 어땠냐면, 평일날 오전에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주일날 했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 있는 거 치우지도 않고 냅뒀다가 어제 이제 토요일날 치우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임직을 받으셨으면 나는 이제 임직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이제 우리 임직 받았으니까 마귀가 흔들지 않겠네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마귀는 우리 교회를 더 많이 흔들 거예요. 왜요? 임직자들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마귀가 활동하기가 더 좋아요. 임직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임직자들을 더 빨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시작이니까요, 더 굳건하게 믿음 붙잡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임직이 끝난 오늘부터 3주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이제 정말 우리가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대로 승리합시다라는 주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재구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재구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랑 너무나 잘 맞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다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끊읍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재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2분의 장로님과 3분의 집사님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전 것은 정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비나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서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고 싶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물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100세에 누구를 주시죠?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어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서 1절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대요? 시험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시험한다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시험을 하신대요. 그럼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어떤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은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시험이 참 많았겠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이,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왔던 이 시험들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참 많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정말 눈물 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참 애매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몇 번이나 시험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겠지만 앞으로 나눌 말씀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아주 편하게 보자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삭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 알아도요, 그걸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시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들과 꼭 대화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저는 이제 주중에 저희 이제 황보 장로님이랑도 통화하고 우리 박혜자 권사님이랑도 통화하고 하지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근데 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나 편한 사람,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낯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편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에 제가 받았던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시험은요,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1절 계속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담 사건 아시죠? 아담 사건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담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세우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세요. 믿음의 조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요, 제 직분이 지금 이만큼 됐는데요, 그러니 저도 믿음의 조상 아닐까요? 아니요. 믿음의 조상은요, 정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물며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세 분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시험은 어떤 것이죠?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죠. 근데 이번에 누가 부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 시험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뿐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험은요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순간 누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다가와요. 내가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마귀는 옆에서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오늘 믿음? 참, 오늘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지.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교회를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막에 건들지 않아요. 왜 건들지 않습니까?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답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험한다라고 믿고 그대로 분별하는 사람은요, 결국 모든 것의 답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해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가 오늘 이 2절에 여기까지만 보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까지 우리가 함께 봅시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정말 너무너무나 귀하게 낳은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는 것을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였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에요. 자,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까요? 왜 세 번이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귀한 것을 너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가장 귀한 것을 너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의 아들을 나에게 주렴,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예 정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겠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수많은 재산, 수많은 것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왜 독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삭을 너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그 보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윤희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번제로 달라고 하시면 저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목사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의 입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너의 아들, 너의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보물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테스트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지금 넌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 아이를 찝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런 멘트를 날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렇게 편했을까요? 저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살 만에 낳은 아이였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달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믿음은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게요? 믿음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답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답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일어설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기도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기 등장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만나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보화를 다 팔아서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청년이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만약에 저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립니다. 근데 비단 저게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입니까? 저기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음으로예요. 재물이 많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일평생 재물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다 나눠주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 부자 청년의 마음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물론 저것을 내려놓는 믿음도 있겠지만 저 믿음이 쉽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었어요. 열심히 본인이 살아왔던 재물이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주님께서 다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영순이가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6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모으고 돈이 많다고 해도요, 아무리 건강이 훌륭하다고 해도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면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두 번째 주제가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건강이 먼저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걸 뺏어서라도 네가 나를 바라보게끔 만들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네가 지금 물질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건강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나는 널 그걸 뺏어서라도 네가 나를 보일 수 있게끔 만들 거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해야 될 거, 돈을 많이 잘 버십니까? 복이죠. 건강하십니까?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이지만 제일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가장 커다란 보물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나무라는 그 젊은 부부를 사역을 했었어요. 젊은 사역을 했는데 그 나이대가 어느 때냐면 20대부터 30대 후반, 40 전까지 이제 이 부부들을 제가 담당을 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계속 낳아요. 왜냐면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를 계속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만 낳으면, 이 아이를 낳으면요, 믿음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유리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그 부서를 맡았는데, 유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할까? 왜 그럴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가 유리가 태어나고 나 보니까 와, 이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낳으면 잠을 못 자요. 아이가 깨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믿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더 그 집사님들을 더 많이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있으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아이는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아이 때문에 본인의 믿음을 잃게 된다면,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귀한 보물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거 내가 데리고 가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너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뺏어가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 제 믿음 아시잖아요. 제 부족한 믿음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킥포인트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삭이 아니라 다른 걸, 이순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순위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순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1순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드렸잖아요. 내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형이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의 독자, 너의 아들, 너의 이삭을 드려라 해서 집 앞에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명해 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예요.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라 조금 덜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 오른쪽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고 왼쪽 주머니에 1만 원짜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5만 원짜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주머니는 오른손에 있을까요? 왼손에 있을까요?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있겠죠. 아, 여기는 5만 원 있고 여기 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5만 원인데 내가 원하는 건 5만 원을 드리고 싶지만 뭔가 좀 아까우니까 만 원짜리에 손이 잠깐만 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헌금 시간이 딱 되어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5만 원짜리는 오른쪽 손에 꺼내서 5만 원짜리를 드려요. 아차 싶죠. 왜? 난 분명히 만 원짜리를 내려고 했는데 왜 5만 원짜리를 냈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 하나님께 드려요. 제 마음 아시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깝다고 여기는 순간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다시 드리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만 원짜리가 아니어도 만 원짜리 드려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날마다 그것 때문에 타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걸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는 자꾸만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왼쪽에 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5만 원짜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만 원짜리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라면 그 마음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뜻대로 하다 보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놨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되냐면,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이 좀 길어지고 믿음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들었던 그 그물을 다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버려놨던 그 그물의 장소에 가서 그 그물을 만지작거려요. 왜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전한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물도 만지고 예수님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1절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저걸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험인데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저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2주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30주년에 그 교육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고백 우리 함께 그때도 나눴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교회 와서 정말 너무나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는데 왜 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능한 목사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목사인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알았다고. 얼마나 무능한 목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위로하셨는데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연락 왔어?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해요. 오늘 연락 왔어? 어떻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혼자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 살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도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제 밤에도 이제 통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굉장히 긴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목사님, 제가 저번 주 설교를 이제야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전에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제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토요일만 되면 저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내일 예배가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그 성도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마음은 그랬거든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성도님이 혹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상황 때문에 이 성도님이 혹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약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괴로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시험의 답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답은요,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답 대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